오늘 13주 차네요. 조셉 스미스가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음, 지금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든지 연방 정부든지 대통령이든지 아무도 성도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셉 스미스가 죽은 이유 중에 아마 이것도 큰 이유가 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반대편에는 항상 악마의 왕국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악마의 왕국은 비밀 결사가 그 주체입니다. 물론 조셉 스미스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조셉의 목소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들릴 테고, 어,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을 호도하고 신문에 온갖 거짓 기사들로 얼버무려봤지만은 조셉이 대통령 후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목소리 안 들릴 리 없겠잖아요. 자, 여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3월 달에 1844년이에요. 조셉이 나이 38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50인 평의회라는 것을 조직했다고 해요. 이건 지금 교회는 없는 조직이죠. 이 50인 평의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 그리고 정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음,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선자 조셉은 서부로 이주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서부로 이주하게 되면은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토론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 50인 평의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교회가 그런 통치 기구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되는지, 어떤 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음. 자, 50인 평의회 이런 게 있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사건이죠. 자, 조세 스미스가 12서도 정원의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부여했다. 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자, 이건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1844년 4월 7일 조세 스미스가 킹 폴레트 설교를 전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킹 폴레트 설교. 지난주에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웬트워스 서신, 또 웬트워스 서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우리가 신앙기조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의 선언문도 들어가 있었다. 자, 얘기했었습니다. 자, 킹 폴레트 설교. 이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연차대회에서. 여기 4월 7일이니까 연차대회 날이잖아요. 네, 킹 폴레트라는 형제가 우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아마 우물 작업을 하다가 안반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은 것 같아요. 자,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승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설교예요. 기존 기독교인들의 모든 사상과 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설교였습니다. 이 킹폴레트 설교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일부를 좀 다뤄볼게요. 자, 킹폴레트 설교 중요하니까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교회에서 파문당한 회원들, 특히 교회 회장, 제1회장단 일원이었던 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조셉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파문당하고. 음, 자,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을 만듭니다.
익스포지터니까 폭로 기사를 쓰는 거죠. 나부가 이런 곳이다. 조셉의 치부 뭐 이런 거. 저 몰몬들의 비밀을 파헤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싣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거짓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참말을 하는 15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 교회에서 SNS 상에 올라오는 우리 기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참여하고 있을 텐데, 후기송도 바로 알림, 뭐 이런 운동. 여러분,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세요? 댓글 달기 운동. 여러 해 전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예수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라고 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만 거짓 말들 예, 섞여 있는 그런 글들만 검색돼서 나오는 거를 이제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누가 이런 기사를 올리는가 봤더니 딱 5명 정도였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5명 정도가 인터넷에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5명이 인터넷상에서 모든 걸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선교사를 만나는데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성도교회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면 이상한 기사들만 나오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들만. 그러면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든가 뭐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후기성들도 적극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서로 다른 사람 글에다가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검색 순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꼭 댓글 부대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나부 익스포지터 이거 그냥 찌라시 같은 신문이지만은 자, 이런 거 하나 글이 돌아다니면은 그걸 반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인식된 개념을 바꾸기 어려워요. 15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기사 하나에 정당한 의견으로 바꾸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부 익스포지터지가 나부시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고 나부시 의회에서 이 폐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기를 부수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행동이라 보이지만은 이거는 18세기, 19세기 미국이에요. 어,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주 정부에서, 주나 시에서 유해물 인쇄소를 파괴하는 행위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리노이주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고요.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부시를 해산해버려요. 나부시 의회를.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나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나부 주민들, 군대를 끌고 와서 나부 주민들을 이제 포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뭐 하여튼 이런 계엄령 비슷한 행동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조세 스미스가 나부 시장으로서 계엄령을 먼저 선포를 했었지만은 음, 오히려 조세 스미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고 이번에 주지사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시겠죠? 음, 이게 반대자들 사실은 나부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교회원들이 무슨 일리노이 주민들한테 폐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주리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미주리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모여들었던 거 그리고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섣불리 이렇게 표현했던 거 여러 가지 미주리 주민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나부에서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조심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그런 노력이 의미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 반대편에는 악마의 왕국이 있어요. 지금 악마의 왕국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성도들이 공격받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이제 추방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성도들이 크게 잘못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이 왕국을 싹을 뽑으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세 스미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 정치인들에게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 기존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동하는 거.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 상황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존 정치인들한테 이 후기 성도들은, 이 몰몬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적이에요. 정적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도 자기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꺾으려고 그 암살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물며 조셉이겠어요. 정치 기반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셉과 하이람이 뭐 또 체포 현장 발급했네. 붙들리면 어차피 죽을 거 알고 있으니까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셉이 피신하는 것을 포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 회원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주지사가 와갖고 성도들을 위협했고 한 상황에서 조셉이 성도들을 놔두고 떠난 것이 그 나부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이제 불평이 있었고 조셉은 만약 이런 상황이면 내가 살아서 뭐 하냐? 내 형제들에게 내 목숨이 가치가 없다면 나 자신에게도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잡혀갔다고 하죠. 카티지. 원래 잡혀간 게 아니고 그냥 출두한 겁니다. 재판받겠다고. 그게 카티지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카티지 감옥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옥은 아니고요. 그냥 재판받기 위한 대기소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곳을 폭도들이 습격해서 1843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가 순교합니다. 조셉은 1844년 들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그런 게 보여요. 자, 아까 12사도 조원들에게 하나님 왕국 열쇠를 부여했다. 이게 조셉은 자신이 죽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국의 열쇠들이 다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 왕국의 열쇠를 12사도들에게 부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잠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셉 스미스가 순교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성도들 책을 읽어봐 주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조셉 스미스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자, 요게 조셉 스미스 대통령 후보 포스터예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시드니 리우돈. 여기 보시면 여기 GEN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제너럴이라는 뜻이에요. 조셉 스미스가 당시 이제 나부시 뭐라고 하냐? 시 군단장이었어요. 시방위군 장군이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부 시장이기도 했고 이게 프라피지 신문에 실린 거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제 친구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종교적인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즉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바로 그 권리를 누릴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제 친구들이 저를 미합중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라고 부르는 수고를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특권을 처음부터 부정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종교 때문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시때때로
광풍이 휘몰아치듯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정부의 그 누구도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고하게 상처 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얻는 것은 제 권리이자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합중국 대통령이 하여튼 미국 정부나 그 어느 정, 권력자도 후기 성도들의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로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맞아요. 미국 헌법 정신입니다, 이게. 근데 헌법은 훌륭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이 훌륭하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 제가 몰몬교도를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는 하늘 앞에서 당당히 장로교, 침례교, 그 외 다른 종파의 선량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의 권리를 짓밟은 그 논리도 로마 가톨릭 신자의 권리나 스스로 방어하기에 너무 미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종파의 권리도 똑같이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영혼을 고치해주는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즉 모든 인류의 시민적 자유와 종교의 종교적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그 조세 스미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목소리 일부분이에요. 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종교적인 자유를 지키겠다, 그것을 수호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유. 여러분, 자유와 평화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유요. 왜 평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네, 싸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 신자유주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달라요. 조세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핍박당하지 않을 자유. 음. 자, 교회에서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적 독립이라는 용어를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거나 실천할 권리를 일컫는다. 자기 방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자, 이건 넘어갑시다. 1844년 봄, 1844년 봄에 선지자가 12사도 종문의 일원과 9명, 12사도 종문의 일원 9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9명밖에 없냐? 나머지 3명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윌포드 우드롭 회장 기록이에요. 음,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12사도들을 불러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리 가운데 서서 거의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서 행하신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방은 타는 불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찼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광채를 발하고 투명하게 보였으며 현세에서나 영원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임봉하지 않고 제가 지닌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와 시온과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고 건설하며 인자의 오심에 대비하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제 머리에 임봉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살아서 이 날을 볼 수 있도록 제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제게 인봉해 주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모든 권능과 사도 직분 및 그에 따르는 모든 열쇠와 권능을 인봉해 드렸으며 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모든 일과 짐과 걱정거리를 여러분의 어깨 위로 넘겨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늘과 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명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질문이 두 개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지는가? 사도들이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지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인데요. 여러분 다 소회의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없이 여러분들끼리 한번 토론해 보세요. 자, 어디 좋은 얘기들 나눴습니까? 네, 반원들 대부분이, 조세 스미스의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느껴져서, 되게 그 부분이 새롭게 와닿고 또 인상 깊게 느껴졌었다고 많이 음,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지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조세 스미스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의 존속이나 또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열쇠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또 주님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뭐 결론 제대로 냈네. 네, 좋아요. 근데 이렇게 12사도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부여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란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영구히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죠? 떠나신 다음에 12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었어요. 12사도가 교회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자,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사도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넘겨줘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조셉이 죽으면은 그 열쇠들도 함께 사라질까 봐 염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임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현재 교회의 모든 그 의식이 다 그 열쇠로부터 와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열쇠, 누가 가지고 있죠? 지금은 그 넬슨 회장님이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 12사도 정원의 모든 회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행사하는 것은 넬슨 회장님이고, 사도, 사도는 12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이 더 있죠. 제1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총 15명이 사도예요. 15분의 사도 중에 가장 선임이 넬슨 회장님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쇠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조세 스미스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열쇠를. 물론 올리버 카우드리도 같이 열쇠 받았지만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를 떠났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위험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도 연차들 하든 뭘 하든 12사도 정원의 모든 회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 법이 없다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 혹시 모를 이제 테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12사도가 돌아가셔서 열쇠가 이 지상에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킹 폴레트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음, 원래 킹 폴레트 조세 스미스와 굉장히 가까운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도 주도를 하고 했었는데
이 킹폴레트 형제가 사고로 죽고 나서 있었던 연차대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때 당시 연차대회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한 번 모이면 7시간씩 뭐 모임하고 이랬대요. 우리 조세 스미스가 한 이 킹폴레트 설교는 2시간 반짜리 설교예요. 혼자 2시간 반 동안 단상에 서서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다. 요즘에는 20분만 넘어가도 뭐 이렇게 말씀 길게 하냐고 그러는데 2시간 반 동안 그 진득히 앉아서 이 선지자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 이 말씀의 전문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거 아시는가? 예언자 요세 스미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 책은 지금은 출판되지 않고 있는 책인데 오래됐죠. 예언자로 간 거 보니까 옛날 책이요. 영어 책은 뭐 언제든지 지금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은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킹폴레트 설교라고 킹플렛을 애도하는 설교라는 주제로 굉장히 긴 글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2시간 반짜리 설교를 다 실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기존 기독교인들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고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설교라고 또 이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 지금은 승용하시오.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도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승용에 이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때는 아니었어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로렌조 스노우, 당시 12사도종원의 회원이었죠.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꿈이 아니고 시연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시연에서 하늘에 식구가 떠오르는 걸 봤어요. 시가.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었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분도 수명에 이르신 분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깜짝 놀란 이 로렌조, 이 스노우 장로는 누구하고 상의해 봐야 되나 생각하다가 브리가명, 당시 12사정원 회장이죠. 브리가명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브리가명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시연을 받았대. 근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 야, 그런 거 속지 마. 그 사탄이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조언 해주겠습니까? 저라면 좀 기도도 하면서 그 스노우, 응, 그분이 그 브리검령 회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응.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질문에도, 내 손에서 뭐 해결 못할 것 같다.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님 찾아가라고 약간 얘기할 것 같았어가지고, 제가 받아도 감독님이나 뭔가 스테이크 회장님이나 뭔가 접견을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교리화 성향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꿈이나 시험 같은 게 주어질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이 해석할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건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해석이 또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그 꿈이나 시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없을 것 같다. 않을까라고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교회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하이란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하얀 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돌이 성견자의 돌처럼 빛이 나면서 뭔가를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하이란 페이지가 받았다는 메시지는 조셉이 받은 메시지와는 달랐어요. 자, 이 문제로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과 상의를 해왔습니다. 아직은 이 교회가 조직된 지 이제 불과 한두 달도 안 된 상태였고, 그죠? 교회의 질서라든지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이 없을 때예요. 자, 명심합시다. 제일 먼저 개인이 받은 계시나 시연은 반드시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경전의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브리가면 회장은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어요. 그 로렌즈 스노우 장로가 봤다는 시연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교리였어요. 그렇다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조세 스미스가 뭐 한 번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은 참 놀라운 시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참된 시연이라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이 킹 폴렛 설교를 한 거예요. 브리가면 회장이 찾아왔어요. 로렌조 스노우 장로를. 방금 좀 전에 선자 조셉 스미스가 그와 같은 교리를 발표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로렌조 스노우 장로의 이 경험은 조셉의 이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로 인한 것임을 증거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었잖아요.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 좋습니다. 우리 킹폴렛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 교사 교재에 발췌해놔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꽤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척 적습니다. 인류 대다수는 모든 것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는데도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관계의 본질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현재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령하시어 저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오늘 휘장이 거친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면, 즉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성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잠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즉 해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시작하여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의 은혜를, 승령의 승령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읽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저 스스로가 기억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라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종종 이 겸손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나의 이런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요성,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나의 진정한 본질을, 신성한 본질을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지상에 내려온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걸 정말 매 순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과 이제 겸손 사이에 조율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역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뭐 먼지 같은 존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도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다가 그렇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인생관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음, 저는 그 네, 세 번째 단락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네,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어차피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데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가가고 알려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행사할 때 하늘의 음, 문을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일 와닿았던 거는 앞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제일 아래 밑줄 쳐진 부분에서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음, 음, 그 토요일에 또 다른 모임에서 들었던 말씀에서 세 단계로 음,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들을 이해할 때 첫 번째가 에스크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스스로 구해야 하고, 두 번째가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들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해서 리슨이라고 알려주셨고, 음, 마지막 단계가 액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진정하게 완성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음,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이 말씀도 읽고 하다 보니까 저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음, 그거 연결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구하고 행동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거 배워야 된다. 근데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높은 단계로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으로 은혜의 은혜를 승용의 승용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걸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 복음 메시지 중에 몇 가지가 우리를 참 오해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승영, 영생을 은사로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좀 오해하게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잘 버티고 끝까지 견디면은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메시지가 잘못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멸망이 있죠. 음부라고도 하고 또는 지옥이라고도 하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이 가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지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사람 누구나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왕국에는 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탄의 수중에 떨어져요. 우린 다 이걸 겪었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모든 사람은. 근데 여기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다. 우리 한다는 건 이걸 의미해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왕국 영광들이 있잖아요. 영광의 왕국들이 있어요.
근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나의 책임이에요. 어느 영광을 상속받을지는 나의 책임입니다.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예. 다들 해외왕국 가고 싶지? 일로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꺼이 하고자 하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외왕국의 승영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목표가 승영이라고 하면 승영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헬리콥터로 이렇게 실어다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세요. 이게 여기 조세히 말한 것처럼 낮은 단계에 시작해서 높은 단계로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으로 은혜의 은혜. 승영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승영에 승영을 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우리가 승영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속죄의 권능이 작용을 해요. 우리를 혼자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내 힘이 붙일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것을 그래서 속죄는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자, 요거 그냥 용어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속죄의 권능 두 가지. 하나는 영어로 적을까? redeeming power. 이 뭐라고 번역하지? 예, 구속의 권능. 구속의 권능은 말 그대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권능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권능을 우리 데이비드 베드나 장로님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strengthening power, 강화하는 권능. 예수님은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승행에까지 이르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저기까지 가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승령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권능 기억하세요. 속죄는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구속의 권능, 또 하나가 강화하는 권능.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선자 조셉이 카티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카티지 감옥이라고 하는데 카티지라는 마을에 있는 한 건물이에요. 2층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철창도 없고 감옥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2층에 5사람, 6사람이 있었는데 죄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편지를 가지고 떠났고 4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제 습격을 받았습니다. 선자 조셉, 그리고 그 형 하이람, 그리고 존 테일러 장로, 그리고 윌라드 2차 장로, 사도 2명과 제일한단 2명이 있었습니다. 윌라드 2차 장로는 거의 부상 없이 그 문 뒤편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윌라드 2차 장로는 벽에 머리 부딪히면서 기절을 했어요. 잠깐. 예. 그리고 하이람 스미스가 먼저 얼굴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고요. 존 테일러 장로는 창문 쪽으로 뛰어가다가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부상이 좀 심했지만은 다행히 가슴에 맞은 총이 존 테일러가 가지고 있던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에 박히는 바람에 생명은 구했어요. 그리고 선자 조셉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100명이 넘는 폭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조셉 자신의 목숨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동안에 밑에서 쏜 총탄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윌라드 리차드 장로에게 조셉이 한 말입니다. 리차드 장로, 당신은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서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남긴 겁니다. 실제로 리차드 장로는 별 부상 없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먼저 이 선자 조셉의 사망을 알린 것도 리차드 장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댄 존스라는 사람이 기록인데 저녁 동안 슈퍼스타 하이람 스미스는 몰몬경에서 복음을 위해 투옥되었다가 구출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조셉은 보초들에게 몰몬경이 참되다는 신성한 사실과 복음의 회복, 천사들의 성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건설되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간증했다라고 하네요. 이때 읽었던 선구가 이더서에 있는 선구예요. 이더서 12장에 36, 37, 38절이 예,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느니라. 예,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내게는 상관이 없나니 너는 충실하도다. 그런즉 내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았은즉 내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게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방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그뿐 아니라 또한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작별을 구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날까지라.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당시 조셉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카티지에 있는 동안에 죽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딱 조셉의 심정하고 모르나이 당시 심정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모르나이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기록을 남긴 때였고 나의 형제들에게 작별을 구하나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라.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셉이 거짓 선지자고 몰몬경이 가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조셉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읽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지어낸 거짓 이야기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겠어요? 실제로 이때 읽었다고 하는 그 몰몬경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교회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이람 스미스가 읽고 여기 접어놨어요. 그 책을 우리 제프리 알 홀런 장로님이 연차대회 들고 나오셔서 조셉이 읽었던 것과 똑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책을 덮기 전에 하이럼은 이 두 형제가 곧 맞이할 죽음에 대한 영원한 간증의 일부로 표시하기 위해 그가 읽던 페이지의 모퉁이를 접었습니다. 제 손에 그 책, 하이럼이 읽었던 아직도 그 페이지의 모퉁이가 접힌 자국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책이 있습니다.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선지자 조셉은 그들을 붙잡아둔 간수들에게 몰몬경이 지니는 신성한 진실성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런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권총과 총알이 이 두 증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몰몬경의 신성함에 대한 저희 간증의 수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것을 그 진실성에 대한 또 한 가지 증거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장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사실적 기반 없이 허구로 만든 한 권의 책, 또한 함축적으로 교회와 성령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목숨, 명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의 아내가 곧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그들을 따르는 작은 무리들이 곧 집과 가정과 친구들을 잃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얼어붙은 강과 야생의 평원을 가로질러 피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다른 무리들은 살아남아 온 세상에 몰몬경이 참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영원한 재판관의 면전에 가게 될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책을 이용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꾼과 협잡꾼의 누명을 썼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원한 진실성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네,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영원한 재판관의 면전으로 가게 되는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책을 인용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꾼과 협잡꾼의 누명을 썼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원한 진실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원한 책 갖고 아, 감동스럽다, 위로를 받는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건 조셉이 사망한 후에 그에 대한 이제 추도사 같은 거예요. 이제 존 테일러 장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셉의 사망을 알리면서 쓴 글입니다. 교례서야 135편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이쪽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이를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했느니라.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조셉과 하이람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죽을 때죠. 죽을 때 아무리 세상에 욕심 많게 살았어도 죽을 때 더 이상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솔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 조셉과 하이런 스미스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말이 참됨을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